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제약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는 착취하는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았느냐 하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하다, 죄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율법적으로 보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피의 유출이 있으니까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적 측면에서 여인의 월경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거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18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 또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 우상 숭배, 음행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니까 그 땅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멸망당해서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능한 신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나서 떠나서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더럽혀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여호와란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꼈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더 이상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그 이면에 있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에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겠다.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상징하고,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정결케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법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기근, 하나님의 대표적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으로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들이 걸었던 악한 길, 좋지 못한 행위, 죄악, 가증한 일을 다시 한번 그들이 깨닫고 스스로 믿게 보는 것, 스스로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에서 자책과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교만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부끄러워하고 한탄해라.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품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때에 그 성읍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다시 건축되게 됩니다.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농사를 다시 짓게 되고 목축을 하게 되고 사람 사는 그런 성읍으로, 번성하는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곳이었는데 성벽과 주민이 다시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 나라와 도시가 회복되고 가장 축복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이 나라를 회복시킴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 예루살렘 절기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이 가득한 것처럼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만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많을 것이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도록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주의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